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하고 어려움, 지금은 태산을 가는 것 같고 천국에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 길만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선택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 덮고 구속한 빈맘 너희도 다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길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선택이란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일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느냐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유명한 그런 작가,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괜찮고 모든 걸 갖춘 것 같고 국민이 다 오빠 또 누나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보면 가정이 힘들어서 몇 번 이렇게 갈라쓰고 힘이 겨워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이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문제는 러시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를 타러 갈 때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전쟁에 갈 때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결혼 배우자를 놓고 더 기도해야 된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 전쟁은 몇 년 동안에 어쩌면 끝날 수도 있어요. 배를 타고 갈 때도 항해를 얼마 동안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일생 동안을 수십 년을 그냥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보람을 좌우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사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엄청난 직업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할 건가? 돈을 많이 받는 직장도 중요한 것이고 환경이 좋은 것도 중요한 것이고 승진이 잘 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문제가 고려돼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일을 기쁘게 즐겁게 보람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한 분들이 많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돈은 이제 충분히 직업에서 충실하게 수십 년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은 나오고
보장의 삶의 이 테두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보람이 있는 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람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분들은 자녀나 손자나 이런 애들이 잘 직업 선택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혹이라도 또 덕담을 하고 말할 때에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을 선택해라,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보람이 있는 일, 유익한 일을 개발해서 직업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같이 자살하자고 하는 그런 자살 집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이들도 있고, 모든 이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가족을 떠나서 몇 년씩을 전도해야 된다, 얼마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내 모든 삶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의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 선택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닥치자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 땅입니다.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모압으로 이사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위기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굿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압에 거류한 지 10년 만에 참담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자부밖에 남지 않았고 자기까지 여자들만 셋, 어떤 사람은 때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과부, 두 과부, 세 과부, 그러니 때 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지금 시대에도 암담한데, 그 당시에는 소득 얻기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시대에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나는 시련의 강을 건너야 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환난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멘. 빛과 어둠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어떤 편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인가? 먼저 우리는 나오미가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보다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프고 같은 여자 입장이고 또 시어머니 입장이고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런 상황에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두 자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야, 내 욕심만 부려서 두 자부를 데리고 간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 고생만 시킬 뿐이지. 나는 내 고향이니까 돌아가면 한 몸 기대고 살 수 있겠지만 두 며느리는 그들에게는 이런 가혹한 현실을 이들에게 지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본문 11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관습으로 보면은 형제 중에서 장남이 죽으면 장남이 그 며느리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면 차남이 대신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둘째가 아니라면 세 번째가 이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이 12지파의 유다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의 첫 번째의 아들 가운데의 며느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인 거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아들이 이 일을 싫어했고 세 번째 아들은 또 유다가 죽을까 싶어서 좀 성장하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성장해도 그 세 번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관습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내가 내 속에 자식이 있은들 그들이 이 속에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데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방인의 이 신을 섬겼던 모압 땅에서 그래도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기럯과 말론 두 아들과 함께 비록 모압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두 자부도 그렇게 믿음 안에 있게 했는데 다시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우상 숭배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지금까지 힘들게 길들여 왔는데, 힘들게 선택을 했는데, 힘들게 잘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어느 가문이나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상함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임 진리 외화가 받고 명예익 잃어도 빈겁한 장비를 나서나 용감한 장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보는 금날까지 서리라.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자부 가운데 오르바는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시어머니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믿었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시험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들어서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그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 중에 하나 데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다시 동경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떠나버렸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로 갔고. 세상에 대한 애정이 주님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클 때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노새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 같고 그것이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나는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돌짝밭은 바로 오르바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에 대한 비유를 돌짝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갖는 것 같았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내게 어려운 일이 오나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결단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끝까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버텨가기를 바랍니다. 넌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감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 같이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반은 세상적인 선택, 룻은 신앙적인 선택. 갈림길에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어머니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때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할 때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와 같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면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는 희망도 없고 이방 여인이라는 멸시밖에 없는 선택에 너는 모습이니 너 돌아가거라. 재산도 없고 가난한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고 나에게 불행만 자초하는 일 같아서 난 도저히 널 데려갈 수가 없구나. 가거라. 이렇게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이 굳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선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냐머니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결단이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당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 정말 어떤 걱정, 근심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내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은 놈엠도 나 주님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붙쫓았더라고 하는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붙들었다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늘 육의 생각을 가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에 어떻게 결정한 것을 보면은 이 내 속이, 내 영이 지금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나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주어진 인생길에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효부 룻은 본토 고향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집안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시댁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 여자분들은 말씀해 보세요. 시댁을 선택할 것입니까? 친정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기에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사람 바로 룻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어요. 이 수많은 백성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혜롭게 실수하지 않는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좋은 편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해야 하는 롯은 좌우를 이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롯은 볼 때에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볼 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삼촌 나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가는 거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롯은 가서 비옥한 땅을 갔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이방신들이 섬기는 땅에 결국은 부왕과 유황불로 멸망되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이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하고 어려움, 지금은 태산을 가는 것 같고 헝곡에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 길만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선택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의 강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우도 넘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닿을지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리로 범을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기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위에 작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인생에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헝공에 가도 태산을 넘어도 오늘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결단할 때에 성과 가운데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 선택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부네. 이 장